할렐루야. 2026년 3월 29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인사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1시간이 사라졌죠? 네, 서머타임 한국에서 없던 거 유럽에서 이렇게 겪고 있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40이 넘으니까 그런지 1시간 없어진 게 타격이 있네요. 네, 익숙한 게 좋은가 봐요. 이제 점점 늙어가나 봐요. 네, 1시간 당겨지니까 밥 먹는 것도 무대 끼고 더 피곤한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죠. 요새 왜 이래? 독일 날씨 자꾸 맑고 화창하면 좋은데 계속 꾸리꾸리하고 처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특히 주일 예배,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면 막 반갑게 인사해주고 싶고 에너지가 넘쳐서 막 힘차게 사역하고 싶고 주일 막 기쁘고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몸이 말이 안 따라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 속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막 보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또 예배도 참 힘차게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또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이렇게 하면 힘 빠지면 아쉬운 마음이 제 안에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신영아, 괜찮아. 사실 그때가 예배하기에는 딱 좋은 때야.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은 무언가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보람도 좀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컨디션 너무 좋아서 좋은 결과물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상해버린 음식 같아서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물에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다른 것들 모두 좋지만 먼저 내 마음이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 온 지체가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 아니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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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같이 박수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처음부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지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처음부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 위에서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전에 찬양했던 찬양을 다시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이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세상에서 각자 삶을 살면서 일상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일상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가치나 욕심,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고통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동참하여 저희가 받게 된 구원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프라이브루크 사회성 한인교회에 더욱더 큰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서로와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교회를 이끄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에는 더욱더 큰 축복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의장단에게는 더욱더 큰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목상장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화평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2026년 3월 2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고난주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부활절 전 주간을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에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어제 오늘 그 카톡으로 보고 계시죠?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번 해는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그 내용을 정리해서 묵상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니까요. 네, 그 또 수요일 날 수요 아침 말씀 묵상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해 주셔서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합니다. 목요일 날 기도회를 이번 주는 특별히 하루 미뤄서 보통 이제 카톨릭이라는 이런 곳에선 성금요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을 이렇게 조금 기념하는 금요일 날 기념하는 의미를 갖고 섬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기도회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좀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네, 많은 시간들 마련했으니까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드리고요. 마치고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원집사님들 이동해서 식사 나누니까요. 시간 꼭 비워두시고 우리 풍성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4월 첫째 주인데요. 목장이 개편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목장 모임 사랑하는 목원분들과 잘 나누셨죠? 네, 잘 나누셨을 텐데 이제 또 새롭게 목장 인원을 변경해서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취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섞여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 알아가며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섞으니까요. 새롭게 관계 맺는 거 불편해하지 마시고 네, 힘내서 더 많이 우리 귀한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알아가는 또 귀한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학교 친구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자리 앉지 마시고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귀한 주일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한 톨도 은혜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의지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다만 우리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저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빛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반전. 네.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나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종종 이 단어, 반전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락방 강화를 우리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도 묵상했죠.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해주신 이야기를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반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두 절 말씀인데요, 반전이 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날 그 밤, 깊은 밤을 지나서 다음 날에 일어날 일이 뭔지 몰랐어요.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아주 슬프고 애통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단어를 꺼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반전이 일어날 거야. 어떤 반전이요?
너희가 기뻐하게 될 거야. 기쁨이 찾아올 거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치 출산을 한 여인처럼.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엄청 떨리겠죠.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네, 사실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럼 출산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엄마들은 목숨 걸고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거든요.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아이를 안는 순간 고통이 온데간데 없어요. 왜요? 너무 기쁘니까. 마치 그것처럼 모든 고통을 다 잊을 만한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그 비참한 현장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죽음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어떻게 해요? 친히 증명하셨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한자 그대로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상반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묻지 않는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 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이건 뭡니까? 좀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질문이 다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어보려고 애쓰잖아요.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마음을 납득시켜 보려고 우리는 성경 말씀도 읽고 하면서 많이 애씁니다. 그러나 이해와 납득만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죠. 하나님 정말 크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는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해로 믿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요. 수없이 많은 의심들과 의심들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뭐예요?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복음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심, 뭔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아, 그래서 죽으셔야 됐구나.
아, 그래서 부활하신 거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의문이 풀려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해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두 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만나는 구절 중에 꼭 붙들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구하라, 받을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구하면요, 주신대요.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암송 구절 외우고 계신 분들 참 많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앞에 그 조건을 자꾸 생략해요. 까먹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해야 된대요? 24절. 어떻게, 네, 없나요? 무슨요? 네. 어떻게 구해야 된대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해지는 게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무엇인가가 되게 이제 좀 중요해지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외침 때문에 제가 자꾸 깨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저희 어머니가 자꾸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자다가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잠을 자다 보면요 때론 너무 피곤하면 가위에 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때는 때로는 막 갑자기 그냥 서늘하면서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도 있어요. 자다 보면. 그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지난 월요일에요. 사도신경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지체가 간증해 주더라고요. 자기 할머님이 계시는데 이제 정서적으로 또 이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셨었나 봐요. 그때 가족들이 가서 할머님 이렇게 계시는 곳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웠대요.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시작해서 끝까지 여러 번 계속 암송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할머니 상태가 호전되고 할머니가 회복됐다라는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듣고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신경을요 계속 외우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함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될 함정. 내가 예수 이름을 외친 행동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운 행동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해리포터 봤어요? 해리포터 좋아해요? 아브라카타브라. 이거 뭐예요?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웃으신 분들은 알고 이제 못 웃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야. 이거 저주 주문이자, 그죠? 마치 이 스펠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걸 외우면 주문처럼 그 문장에 혹은 내가 외운 행위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고요. 아니죠? 큰일 나죠? 저희 어머니가요, 가끔 일어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어젯밤 갑자기 막 두런 밀려오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를 엄마가 외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 가위에 눌리면 정신은 깨는데 몸은 안 깼잖아요. 이 고백도 안 나와요. 고백도, 그죠? 마음으로는 계속 외치는데 고백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에? 저희 어머니 잘 깨셔가지고 건강하게 그날 생활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주문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진짜 능력은요, 그 이름을 외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 제가 처음에 독일 왔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와가지고 독일어를 아예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죠? 지금도 뭐 모르긴 하지만 그때는 더 심각했어요. 신방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 그 테아터 맞은편에 있는 마이웍 식당에 갔어요. 가서 음식 잘 먹고 신방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거기 지하에 화장실 있잖아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때까지 다른 곳 갔을 때는 화장실에 그림이 있었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치마 입은 곳에 여자, 그냥 치마 없으면 남자구나 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없었어요. 글자가 딱 써 있었어요. 뭐라냐면 헤렌 다멘. 발음 이상하죠? 여튼 헤렌 다멘. 제가 그걸 보고 한참을 그 앞에서 급한데 고민했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남자 여자를 몰랐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네, 잘 알으시네. 다멘을 선택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다멘을 선택했을까요? 응? 정확하게 안 해요. 다 맨을 보는 순간 그 그냥 이미지가 있어요. 떠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너무 웃는데 이나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부터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죠. 여기 들어갔죠. 여러분, 다행히 안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짧은 순간 싸움을 느꼈어요. 그 여는 순간 싸움을 느꼈어요. 소변기가 안 보였거든. 남자 소변기. 이거 아니구나. 다행히 제 길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름, 우리가 무엇인가 부를 때 그 호칭, 이름, 여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호칭하는 그것이 그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인지 떠오른다니까요. 이미지가.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요, 이름으로 표현해요.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인데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들어보셨어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떠올린다고요. 예수님도요, 이름이 있으십니다. 어떤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다고요? 죄가 없으셨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있었던 인간 중에 죄가 없으셨던 인간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100%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세요. 온 마음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온전하게 예수님의 삶과 말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구원하겠다는 선명한 그 하나님의 열정,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너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잖아. 나와 함께 했으면 너가 나를 통해 아버지를 이미 봤어. 너가 아버지를 계속 지금 봤다니까? 1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빌립에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줄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줄게. 헬라어로 보면요, 엔토 오노마티, 내 이름 안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 보셨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응답이 돼요? 왜 예수님으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100% 다 응답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목적 따로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맞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는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고 내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는요 반드시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한 구절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형제 하나가 생각났어요. 누군지 다들 아시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상반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준 형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취직됐어요. 여러분 예준 형제 되게 반전 매력 있죠?
아세요? 반전의 매력 있지 않아요? 저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요. 작년 3월에 왔나? 3월 말에 왔나? 그때쯤 왔는데 오기 전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5개 국어를 하는 5개 국어를 하는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독일에서 보내면서 여기서 고등학교 그리고 그 어렵다는 우니 공대 바첼로를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통과해버리고 석사까지 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 그죠? 군대 가가지고 군복무하고 취업하라고 돌아오는 딱 형제가 있다고 딱 듣는데 제 막 뭐야 이거 우와 엄청 인텔리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우리 예준 형제 딱 와서 만났는데 반전 매력 있죠. 보통 막 인텔리 스마트한 사람도 어떤 느낌 들어요? 그 단어가 주는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거리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벽이 있고 완벽주의에 막 이런 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예준이 형이 딱 왔는데 표정만 인텔리야. 표정만 정말 진실하고 그 같이 있는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예준 형제 그 애칭이 있어요. 별칭이 있어요. 부르는 우수저. 우수저. 타고나면서부터 그 즐거움을 가지고 지고 태어난 우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우수저. 그 약간 인텔리긴 한데 그 허당기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만 느낀 거예요? 그 뭐야 중국의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또 독일에서 문화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청소년기 보냈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와 자라나면서 겪었던 이 문화적과 언어적 그 부분에서 가끔씩 조금씩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허당기가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빵 터져서 웃거든요. 아 이거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누면 이게 많이 경험하신 주변 사람 다 터져서 웃어요. 본인도 이제 웃으니까 이렇게 어색하게 웃는데 자기는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갈 때 참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도 많이 주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죠. 예준 형제가 취업을 하려고 작년 3월에 왔습니다. 와서 맨 처음에 올 때 6개월 계획하고 왔어요. 공익근무 하려고 공익근무 했던 거 그때 월급을 다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겠다 계획 짜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취업하려고 이제 원서를 계속 넣는데 100통, 200통, 300통, 400통 넘게 넣었지 거의. 그지? 아닌가? 한 300통? 연락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한 두세 군데 막 이렇게 와서 연락 와서 면접을 가는데 면접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도 많이 못 봤지만 보면 또 떨어지고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게.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 한 가지는요. 예준 형제 본인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참 불안해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예준아, 열심히 하고 있어? 옆에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200통 넣었어요. 야 근데 뭐 연락 안 오네요. 지난번 면접 보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옆에서 속상해갖고 사실. 근데 본인은 뭐 되겠죠 뭐. 이러고 또 넘기는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예준 형제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6개월짜리 비자 맨 처음에 취업준비 비자를 비자청에 신청해 놓고 비자청이 6개월 다 되는데 5개월째였나? 오라 그랬어요. 5개월째 6개월짜리 비자 끊으러 가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건 비자청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취업 비자 뭐 이렇게 하더니 1년짜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6개월 더 연장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취업준비 민자 그걸로 하는 건데 예준 형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다가 결정했어요. 6개월 더 있어보자. 6개월 더 시도해보자. 또 그 6개월을 버티고 견디고
300통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 한 달 전에 비자 만료되기 한 달 안 남아서 취업됐다고 이제 연락 받고 이렇게 취업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예준 형제 되게 좋은 데 가거든요. 그동안 취업이 안 됐던 게 너무 무색하게 나라 기관이잖아, 그지? 나라 기관 공무원 연금, 공무원 월급 받는데요. 받고 우주 항공 레이더? 네, 엄청 핫한 지금 되게 시대에 되게 핫한 종목으로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좀 지켜보면서 좀 진짜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예준 형제를 1년간 지켜보면서 목사로서, 그리고 또 1년간 함께한 친구로서 예준 형제 존경하는 마음이 한 가지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증인 아닙니까, 사실? 예준 형제요, 오자마자 의장단 발탁됐어요. 오자마자 그때 지난 제1의장일 때문에 충만이하고 막 붙들고 그냥 쓱쓱쓱 밀어가지고 의장단 행정으로 그냥 발탁해가지고 엄청 교회 열심히 섬겼잖아요. 가장 앞장서서 모든 교회 일 가장 앞장서서 섬겼죠. 성경 공부, 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뭐 있으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결정해서, 사실 그때 선교 갈 환경이 안 됐거든요. 선교 가겠다고 저한테, 목사님 비자가 만료돼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비자가 안 나왔으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터키를. 선교 가기 전주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르면, 목사가 부른다고 항상 뛰어와서 도와줘요. 왜요? 목사님 돕는 건 하나님 돕는 거래요. 하나님 일 하는 거래요. 교회 섬기는 거니까 언제든지 뛰어와서 도와줍니다. 지난 1년간 마치 사역자처럼, 선교사처럼 우리 교회를 섬겨줬잖아요. 왜요? 취업하러 왔다니까요. 취업하러 왔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취업인데 예준 형제의 마음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어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예준 형제의 항상 목적, 우선순위에 항상 있었다고요. 예준 형제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저 당장 독일 정착 포기하고 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곳 가서도 교회 섬기기 위해서라면 직장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직장보다 교회가 항상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예준 형제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내 목적을 그냥 하나님께 둬야지. 여러분, 귀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준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예준이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제1의장으로 섬겼을 때, 회계였나 제1의장이었나, 하여튼 섬겼을 때 교회가 망할 뻔했어요. 교회가 망할 뻔했어요.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걱정했대요. 진짜 마음 깊이.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끝내 교회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채우시고 어떻게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예준이가 믿고 있어요. 정말 믿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준이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추억, 그 사랑의 추억 안에서 생긴 하나님의 이미지가 예준이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견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지금 떠오르시는 어떤 하나님 모습이 있으세요? 많은 지체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뜨거운데 나는 차가운 것 같아요. 나는 뜨겁게 만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어서 그래요. 나의 삶 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그 추억,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이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마지막 2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담긴 예수님 자체를 구해봅시다. 오늘부터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루이자 교회는 다니엘 금식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루이자 힘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식 중이에요. 교회에서는 다니엘 금식이라 그래서 물과 채식만 가능한 금식을 한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듣고. 새로웠어요. 한국에 그런 거 없거든요. 이게 비건을 한번 맛보게 하는 건가? 한국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금요일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하루를 금식하거나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하죠. 때로 우리 청년들은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힘드니까 밥은 먹되 미디어 금식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소셜, 유튜브, 인스타 다 끊는 거죠. 네, 인터넷 끄고 카톡도 끄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거 한번 만나보라고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 이런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수요일 날 아침 말씀 묵상도 같이 하고요. 매일매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한번 맛보고 삶에 적용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한번 만나보라고, 경험해보라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합시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예수님을 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고요,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 다시 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할까요?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1절 다시 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귀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 생에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 없고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하는 삶,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는 생존에 목매지 않는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인 거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난 당신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나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구합니다.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 맞이하여 한 주 보내는데 하나님 시작되는 이 주일 예배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통해 힘 얻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 너무 몰라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의 눈과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며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 가득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을 더 알고 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혜와 저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놀라운 능력이 저의 삶과 우리 자유정하님께 모든 죄들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마주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죄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이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믿어져서 내려놓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참 어둡고 죄 많은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빛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유성하님교회 모든 지체들, 주께서 십자가에 놀라우신 희생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언어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누리는 이 모든 신앙의 형식들이 말 그대로 형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느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수록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 맞이하여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잠시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셔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알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사무치고 누려져서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다 물러가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의 마음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여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 땅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의 가장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학교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 주간 동행할 말씀 우리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행할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름 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지체가 있네요. 이거 성함이 플로우신가? 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환영할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면은 이렇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는데 자기소개 좀. Ich komme aus Frankenberg, das ist eine kleine Stadt in Hessen und ich bin hier zu Besuch bei Familie Google. 저 헤센에서 온 것밖에 못 알아들었네. 이름이 그러면 플로우? 또 뭐라고 한 거예요? 방문했다. 네네네, 그래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웰컴.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따 만나서 많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잘못해서 못하지만 네, 우리 또 환송해야겠죠? 네. 사실 이 환송할 때마다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제가. 속상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오시죠? 네. 참. 네. 다른 할 말은 저는 이미 다 해서 없을 것 같고 직접 소감을 듣겠습니다. 그 예배 설교도 너무 저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부끄럽긴 한데 사실 이제 그 다양하게 교회 활동이나 성경 공부나 그런 거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제가 백수여서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실 2023년이었나요? 그때 한 번 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고 사실 두 번째로 이번에 떠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교회가 많이 달라진 모습,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지고 사실 이번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었고 정말로 이런 새로운 사람들 통해서 그 새로운 목사님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예준이 기도 좀 해줄까요?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예준이 몸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가운데 서시고.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이쪽 들어오세요. 네, 이쪽 들어오셔서 우리 예준이 몸에 손 얹고, 가까이 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준이가 본인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프라이부르기 자기 고향이래요.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참 9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이제 새로운 본이라는 도시로 가서 새롭게 정착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준 형제 보내지만 우리 함께 묶어 주십시오. 우리 예준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준 형제를 지난 1년간 우리 또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9년간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며 또 1년간 귀한 지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예준에게 담아서 우리 이 귀한 지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파송합니다. 하나님, 멀리 본으로 가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지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를 이곳에 보내셔서 지난 9년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많이 아쉽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들의 나아갈 길과 행할 모든 것을 이미 주관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어딜 가든지 곳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준이의 기도가 모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응답받는 기도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의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의 끈으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나눔 질문, 오늘 목장 모임 있습니다. 나눔 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일이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나누고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또 목장별로 흩어져서